우리가 교회 역사를 뒤돌아보면 교회 역사가 교회 부흥이 일어난 그 시대마다 그곳에는 성령님의 아주 엄청난 능력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결국은 성령의 역사에 따라 우리는 이 시대에 큰 그러한 부흥을 일으켜 간 것을 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기술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의심하는 심령들이 믿음 안으로 인도되고 또 감겼던 그러한 마음의 눈들이 열리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땅에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도 그러한 성령의 큰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신 분도 있고 또 조용한 잠잠한 그러나 그 시간 안에도 성령님의 역사는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은 여러 가지 일을 하시지만 그분의 최종적인 역사의 결과는 죽은 생명들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같은 그러한 아주 세미한 우리의 속사람을 다시 강건한 인간의 본체가 되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모든 그러한 선의 속성을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인류 역사 전체를 통해서 인간은 끊임없이 진화되며 개화되어 왔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며 그런 야만의 시대를 지나 계몽의 시대를 지나 계속 진화되어 가는 그런 상황에 있죠. 그것이 아마 인간이 이룬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바라는 것은 어떻게 가장 인간답게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인간은 그 안에 사람을 계몽하며 사람을 깨우치며 살아야 하는 삶의 길들을 제시하며 그렇게 살았지만, 그러나 그 제한성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인간이 살고 있는 세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단 한 가지의 모든 동일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를 키우는 가정이나 또한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학교나 또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통제하는 그런 국가나 또 동일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잘못하면 맞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두려움을 주고 그 두려움 가운데 스스로를 절제하고 자제하게 만들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 선을 넘었으면 다시금 부모가 자녀를 야단치고 또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을 회초리로 때리고 사회에서 사람들을 감금하여 그 삶을 격리시키는, 그것이 세상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세상의 문제의 근원은 인간의 내면에 있고 그 중심에 인간이 있죠. 그리고 인간의 모든 타락한 그러한 행위의 내면, 그 중심에는 인간의 타락한 그러한 내면이 있습니다. 이 인간의 내면이 회복되지 않는 한 인간은 어떠한 방법을 쓰든 어떠한 외적인 노력을 하든 우리는 답을 얻을 수 없고 바른 변화를 추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같은 것의 반복이지요. 한 왕조가 선 후에 또 다른 왕조가, 또 다른 왕조가 선 후에 또 다른 국가가, 모든 것에, 그리고 아마 끝날 때까지 그러한 삶의 모습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가 시계가 고장이 나면 어떠한 외적인 방법으로 시계를 집어 던진다든지 어떠한 외적인 방법으로 시계를 고칠 수 없습니다. 시계가 고장이 나면 시계를 고치는 사람한테 가져가서 그 사람이 그 시계의 내부를 열고 잘못된 것을 찾아내고 그 파트를 바꿀 때 시계가 고쳐집니다. 인간의 타락한 내면은 어떠한 외적인 방법으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이러한 타락한 것을 고치는 방법, 이것만이 본질적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세상이 온전히 변화되려면 인간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내면의 타락이 고쳐져야 합니다. 이것을 고치려면 바로 인간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 우리와 끊어진 그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지불하시고 이제 열린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심장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타락한 심령을 이제 회복시킬 때 우리는 비로소 바른 그러한 사고와 바른 틀과 바른 생각과 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계획 가운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죄사함을 받고 그 죄사함을 받은 자 성령의 인침을 받고 그 안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제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 가운데 그 내면의 세계를 온전히 바로잡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선한 길을 발견하며 우리의 관점이 바뀌며 우리의 살아야 할 길들이 목적이 바뀌는 것, 이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과 우리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이제 이러한 우리의 삶을 능력 있게 나아가서는 그들의 심령을 타치하며 그들의 심령을 움직이며 거듭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속사람,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지식으로, 사람의 지혜로 그들의 이미 타락 가운데 놓여있는 그들의 속사람을 살려낼 길이 없습니다. 그것은 유일하게 우리의 그러한 삶을 통하여 그들의 심령이 열릴 때 하나님이 그 안에 그들의 속사람을 살려낼 때 비로소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그분이 오셨을 때 비로소 우리는 눈이 띄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살아나며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며 우리는 보지 못한 것을 알게 되며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보기 시작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이고 그런 자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읍시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억지로 소리를 질러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다는 것을 억지로 받아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 우리가 가끔 이야기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주셔야 받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그냥 하늘의 소리를 지르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자들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시는 성령님은 그의 모든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세요.
이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며, 그러나 우리는 그분과 온전하게 동행하기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 그러한 자격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죄성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을 어떨 때는 통로가 막히고 어떨 때는 주님과의 관계가 막혀서 이러한 영역들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는 인지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이미 우리의 삶을 아시고 그분의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능력을 우리는 인지하시고 이제 우리는 그분 앞에 다가가며 우리의 그런 막힌 부분들을 열며 이제 그분의 그러한 충만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나올 때 우리에게는 한없는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분의 타치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분 안에 실질적으로 채워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오늘 저는 이런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돈이 주머니 안에 있는 사람이 돈을 줄 수 있지요, 남에게. 내 주머니에 돈이 없는 사람이 남을 도울 수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사람이, 경험한 사람이, 교제하는 사람이 이제 그 기쁜 마음을, 선함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자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첫째로는 여러분 모두가 이 성령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그분의 채워짐을 여러분이 먼저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 그분의 충만한 가운데 그 즐거움을 기억하시고 이제 그분과 지속적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시며 이제 이러한 사람들이 이 세상 안에 일어서야 합니다. 왜? 성령님 안에서 우리의 내면의 세계가 바뀐 자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이유입니다. 가라. 모든 민족에게 가라. 그리고 가서 천국을 선포하며 이제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 땅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이라.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며 그 선한 삶을 그들에게 보이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아마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고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생소하신 분도 있고 오히려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거북하게 들리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복음을 희석해서 우리가 이제까지 얼마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으로 본질을 우리가 놓치며 살았는지 우리는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삶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변화는 책임에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의무에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천국을 가기 위해서 하는 것도 더더구나 아닙니다. 이제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마땅히 기쁨 안에 즐거움 안에 우리가 스스로 행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걸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내면 안에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이제까지의 모든 그런 생각들을 다시 정리케 하시고 확신케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참으로 주님과 교제하기를 기뻐하며 그 안에 채워지는 시간, 저는 이렇게 그래서 이 금요 찬양 예배 시간이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매일 아침에 큐티를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지만 그러나 공동체 전체가 같이 모여서 이 금요일 날
같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채우심 가운데 참으로 넘치도록 채워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우리가 잠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아마 이 시리즈의 말씀이 끝날 때는 여러분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아마 자연스럽게 외우실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외우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언 가운데 마지막 유언이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깊이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주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통로를 여셨고 성령님께서 이제 그 관계를 모두 회복시켰습니다. 이제 그 관계 안에 있는 자들,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인간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지식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의술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떠한 금전적인, 재정적인 도움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어떤 상담이 될 수 있고, 관계가 될 수 있고, 여러 영역에 우리는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주는 도움은 아주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것입니다. 내 입장에서도 보면 내가 가진 것 안에,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 인간은 돕지요. 또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보면 그 받는 것은 부분적으로 잠시 도움은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제 아이가 선교를 갔다 와서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을 도와주며 참으로 기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도 자기는 그렇게 살면 어떨까 그런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그 후에는 그렇다 합치자. 가서 고아원 아이들과 같이 살면서 그들에게 신앙을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같이 나가서 일을 하고 하루 일용할 양식을 같이 먹고 마시고 하고 그 후에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모금 운동을 해서 애들을 교육을 시키고 했다고 하자. 그러면 그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하나 이제 그 문제 안에 있는 더 큰 문제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며 말하기를 종국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아이들을 살 수 있게 하는가? 우리가 유대인 교육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생선을 잡아주지 말고 생선을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들의 삶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의 사로잡혀 있는 그러한 삶의 노예화에 대해서 자유한 것이죠. 그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부터 해방을 받고 그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 비로소 한 인간이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든 영역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부탁하시는 겁니다. 나가서 그냥 복음 전해주고 제사하고 천국 간다 이 소리가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부분적으로 포함은 되어 있죠. 그런데 보다 궁극적인 것은 참으로 인간이 참 인간답게 살게 하는 것. 인간이 누구이며 어디서 왔으며 왜 살며 어떻게 살며 무엇 때문에 살며 죽으면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사는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 사로잡힌 이 죄성을 우리가 이제 이겨가며 살 수 있는 그 길을 가르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이해가 확장된다고 하는 것은 성도가 느는 것이고, 성도가 는다고 하는 것은 죽은 생명이 생명 가운데로 돌아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PhD를 가진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정치가가 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사회사업자가 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성도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희망은 교회죠. 교회의 희망은 성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성도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세상에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직무유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특권이고 또한 우리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성도가 직무유기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나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 그 중심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 상황을 모르십니까?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뭘 알지 못하세요? 알지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릅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할 수 없으면 하나님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주님께서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더더군다나 직무유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요?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하는 삶이요?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나눠야 할 일이라면 또 이것을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하시고 그의 능력으로 그의 삶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신다면 오늘 성도가 잠잠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요새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여러분 모두도 그런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시험의 때가 점점 가까이 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점점 가까이 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물으십니다. 너는 너희의 삶을 가지고 무엇을 하였느냐? 예, 열심히 기도하고요. 열심히 교회 다니고 그러다 왔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물으실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에게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러한 삶을 살았느냐?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할 것인지. 시험때가 다가올 때 시험 준비를 잘한 학생은 오히려 기쁩니다. 왜? 자기의 그러한 것을 드러낼 수 있으니까. 그러나 시험때가 되었는데 시험 준비를 하지 아니한 아이는 아주 고통스럽죠. 왜? 불안하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주어진 시간 안에 이제 다음 대학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일어서시며 이 시대에 70억의 사람이 산다 할지라도 오늘 여기에 있는 이 모든 사람이 일어선다면 이 세상에는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제 그분이 우리에게 그러한 담대함과 확신을 주시고 그것이 어디든 간에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우리는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얼마나 길었습니까? 이제까지. 어떤 분은 30년, 어떤 분은 50년, 어떤 분은 몇 대를 거쳐서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나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것이 부족하죠. 이제 우리는 일어서야 합니다. 그 가보지 않은 세상이 불안합니까? 우리가 살고 알고 있는 이 세상이 편하게 느껴집니까? 어제 제가 미국 목사를 만나서 여러 이야기를 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이 나이 되도록 옛날에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대로 다 살았는데 결국 남은 게 뭐가 있냐? 아무것도 없죠. 50년, 60년 원하는 대로 세상 방법대로 그렇게 살아봤지만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애들 키우고 뭐 집 한 칸 있고 뭐 조금 더 어떤 경제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들은 뭐 통장 한두 개 있고 뭐 조금 뭐 공부 더 한 사람들은 뭐 학위 한두 개 더 있고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삶을, 여러분의 그 심령이 뜨거워지고 그러한 이제는 일어서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일어서는 그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 그런 믿음의 사람의 그런 사람들을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요셉에 이어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 그의 삶을 통하여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모세를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였으며 그의 삶은 어떠하였는지 어떻게 그가 또한 하나님의 그러한 뜻을 이루어냈는지 모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참으로 이스라엘의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게도 기쁨이 된 사람이고 모든 사람들에게도 참으로 존경의 대상이 된 사람이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도 우리와 같은 그러한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와 다르지 않은 사람입니다. 특별하게 태어난 사람 아닙니다. 시대는 다르고 그 시대에 또한 여건과 상황은 달랐지요. 그러나 그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똑같이 두려워하고 똑같이 무서워하고 똑같이 도망가려고 하고 똑같이 그러한 모든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 모세를 그의 삶을 그렇게 하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사역이 있었습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의 고통을 분명히 듣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들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였고 애굽 사람이 그들의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그를 부르시고 그의 삶 가운데 해야 할 일을 주시고 계십니다. 가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을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정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후에 이제 요셉을 통하여 먼저 이스라엘 백성 70인을 기근을 빌미로 하여 이제 애굽의 고센이라고 하는 지방에 보냅니다. 그 이유인즉슨 두 가지죠. 첫째는 하나님이
종국적으로는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을 주어 하나님의 나라로 백성으로 드러내게 하시지만, 그러나 가나안 땅은 그 당시에 가장 타락한 민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장하여 가며 그러한 악한 영향을 받는 것을 우려하시고, 첫째로 이제 이 기근이라고 하는 빌미를 들어 애굽에 보내는데, 이 애굽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 가나안 이 사람들을 아주 천시 여깁니다. 그래서 같이 상종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애굽 사람들은 농경 정착형의 민족이지만 이 유대인들은 유목민에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존재들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최강국인 애굽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을 아주 천시 여기고 상종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문화적인 어떤 영향이나 종교적인 어떠한이나 혼합이 에서부터 보호될 수 있고, 또 요셉이 은혜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곳에서 그들이 분리되고 안전하게 그 종족수가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보내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올 때는 무려 수백만이라고 하는 민족이 애굽에서 나오지요. 이제 이런 상황에 나올 때, 시간이 되었을 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으로 인하여 이 애굽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강성해지는 것을 보고, 숫자가 느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여서 이제 그들이 법으로 이 유대 사람들을 노예화하여 억압 가운데 가두고 있지요. 이제 때가 되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이제 너는 가서 내가 내 백성을 구하리라. 내가 너를 보내노니 너는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주십니다. 이것이 모세가 받은 사역입니다. 이 사역은 모세의 단독적인 사역이라기보다는 좀 더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이 지금 인류 구속 전체 사역 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한 두 번째 단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으로 성장한 그 가운데 이스라엘을 억제로 구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내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구속 사역 중에 지금 한 부분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세는 오늘 그의 삶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하나님을 신뢰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인간으로서의 자기의, 오늘 우리와 같이 자기의 두려움을, 자기의 연약함을 실토하는 그런 것을 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하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으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는 특히 바로에게 가기를 두려워하였습니다. 왜? 그것은 출애굽기 2장 15절에 보면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자고 하여 찾느니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무러 하루는 운물 곁에 앉았더라. 모세가 애굽에 살 때 애굽 사람들을 쳐서 죽인 일을 바로가 알고 바로가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한 적이 있죠. 40년 전에. 그래서 모세는 결국은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서 그곳에서 40년을 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다시 바로에게 가라고 하였을 때 모세는 자기의 두려움을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갈 수 없습니다. 왜? 바로가 나를 찾아 죽이려 하고 있기 때문에 갈 수 없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나는 갈 수 없으면 내가 옛날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한 이런 저런 여러 가지의 인간적인 어떠한 그러한 부딪힘, 거꾸로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왕에게 갔을 때 이미 그때의 바로 왕은 이미 죽고 다 없었습니다. 인간적인 그냥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냥 두려움이죠. 두려움은 인간의 마음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밖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두려움을 안개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안개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한 시에 안개가 가득하여서 어떻게 해서 이 안개가 생겼나, 또 도대체 안개의 본질이 뭔가, 이 모든 것을 연구를 했는데 모든 것을 연구하는 가운데 아주 신기한 걸 하나 찾아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도시를 가득하게 메꾼 이 안개를 나중에 다 조사해 보니까 그것은 물 한 컵밖에 안 되는 이 양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물 한 컵밖에 안 되는 이 수증기와 같은 이것이 퍼져서 때는 그 큰 도시를 메꿀 만큼 그렇게 엄청난 양으로 폭발적으로 팽창해졌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게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작은 것이면 우리 안에서 역사하면 아주 산덩어리처럼 커져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그것이 두려움이죠. 또 모세는 또 다른 하나의 또 걱정거리가 있었는데, 그것은 출애굽기 4장 1절을 보니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옛날에도 유대인들이 자기를 신뢰하지 않았고 지금도 유대인이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무슨 수로 내려가서 그 유대인들을 규합하고 그 유대인들을 설득시키고 그 유대인들을 데리고 내가 이 애굽에서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으로 그 당시에 자기의 처지나 자기의 환경이나 자기의 여건을 봐서는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가진 것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도망자 주제가 되어서 미디안에 유대인 백성으로부터 배척을 당한 그 모세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양치는 사람인 그가 다시 애굽의 세계 최강국인 애굽의 바로왕을 설득을 하고 노예로 된 그 수백만의 유대인들을 자유해방시켜서 데리고 나간다는 것은 뭐 전혀 길이 안 보는 불가한 일이죠. 이 상황을, 이러한 사역을 하나님이 맡기셨어요. 그러나 결국은 모세는 그 하나님에게 순종합니다. 아마 뭐 마음 안에 천갈래 만갈래 생각이 있었겠죠. 어떻게 될지 뭐 간단하게 생각하면 뭐 내 한 목숨 내놓으면 그걸로 뭐 끝이다, 이렇게 하면 간단하죠. 그리고 그 과정은 점점 상황이 더욱더 어려운 상황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모세는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이거 보세요.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안 된다고 이야기했죠. 출애굽기 5장 6절 7절을 보니까 바로가 그날에 백성들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과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모세하고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백성을 데리고 광야에 가서 제사 지내게 하라 하신다. 내가 그들을 데려가게 하라 라고 이야기했더니 바로가 말하기를 니들이 시간이 남아도록 할 일이 없어서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구나. 그리고 감독관들에게 명해서 모든 유대인 노예들에게 벽돌 만드는, 남자들이 벽돌 만드는 일에 이제 집을 주어서 벽돌을 몇백 개씩 만들게 했는데 집도 주지 아니하고 숫자는 그대로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반나절을 집을 주스러 다닙니다. 뭐 나뭇가지를 뽑고 뭐 나무 줄기를 뽑고 별짓을 다 하고 시간이 지나가면 이제 그것까지도 다 없어지고 할 수 있는 길이 없죠. 할 수 있는 길이 없으면 이제 그들이 두드려 맞고 고통스럽고 이제 뭐 음식을 주지 않고 뭐 여러 가지의 그런 형벌이 가해졌겠죠. 상황이 점점 어려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출애굽기 5장 21절에 22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아론과 모세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미운 털 박히게 하였더라.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그들에게 대어놓고 정면으로 합니다. 이때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려운 상황이죠. 하나님은 뭘 하십니까? 하나님 모르십니까? 하나님 안 보십니까? 그러나 이 상황은 일이 되어가는 과정에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일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삶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마찰이 생기고 서로의 그런 어떠한 그런 부딪힘이 생기고 아니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 이렇게 어려움이 생깁니까? 아니 왜 그것은요 그 길을 이루어 가는데 당연히 생겨지는 있을 수밖에 이미 예상된 그러한 삶의 과정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역에 모세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을 이루어내는 것을 보십니다. 출애굽기 3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모르시지 않으세요. 이미 다 아세요. 그래서 모세를 이미 보내시고 그 사역을 주실 때 출애굽기 3장 19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아노니 아신다라는 겁니다.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비로소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하나님이 다 아시죠. 그리고 6장 1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누가 한다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그의 손을 통하여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10가지의 재앙을 보이시고 마침내 바로 왕은 그 10가지의 재앙을 버티다가 끝내 감당하지 못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가는 것을 봅니다. 누가 이 일을 이루십니까? 모세가 이루었습니까? 아닙니다. 모세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가라 해서 바로에게 갔고 유대인에게 가라 해서 유대인에게 갔고 그거밖에 없죠. 때가 되었을 때 기적을 이룬 것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입니까? 내 능력입니까? 내 노력입니까? 내 방법입니까? 아니에요. 출애굽기 7장 8절 9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누가 그 능력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죠. 이러한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룹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바로 왕이 명하여 모든 민족 그냥 나가게 합니까? 아닙니다. 나가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 우리가 모든 것을, 필요한 모든 것을 줄 테니 너희는 제발 나가달라고 모든 금은보화와 모든 것을 주면서 그들은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청해서 부탁해서 유대인들이 그 애굽을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이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무엇을 보십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역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구속의 사역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모세를 거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늘 이 땅에 우리 모두에게 그 사역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라, 모든 민족에게 가서 천국을 선포하며 병든 자를 고치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하게 성령님과 함께 이루라고. 오늘 이 사역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우리도 이것은 하나님의 프로젝트입니다. 우리의 프로젝트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프로젝트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가라.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도움에 따라 우리도 그것을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구할 자에게,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은 오로지 충성이라 이야기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여 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뜻을 이루어내십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이제 내 뜻과 내 삶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 내가 너희의 삶을 공급하리라. 우리는 삶을 걱정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과 동행하여 생명을 살려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될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죠, 이 땅에. 누가 제게 묻습니다. 먹기 위해서 삽니까?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먹기 위해서 살지요. 먹고 먹고 표도청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며 생존하기 위해서 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먹기 위해서 일하는 자가 아니라 살기 위해서 일하는 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과 더불어 이제 우리가 살아야 할 그러한 바른 삶을 보시고 이 금요일날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충만함을 경험하며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며 우리의 믿음 안에 확고한 그런 삶의 길들을 보며 일어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도 괜찮습니다. 이 교회가 없어져도 괜찮습니다. 왜?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님이 주장하시고 보내시는 그곳에 가서 우리의 삶을 마치고 우리는 영원히 천국에서 만나면 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님의 타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지시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하게 채워짐이 있기를 바랍니다.